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 사실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엄청난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큰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늘 이제부터 쓰기 때문에 어저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여도요. 걸레를 갖다 대면 새카맣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를 드려요.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당을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리는 먼지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항상 주변을 주보 한 장이라도 놓지 않고 주변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청소하고 쓰레기통이 차 있으면 비우고 그렇게 사용한 장소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간 성전 엉망이었습니다. 그 장소는요 이방인들이 먼 길을 여행해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기도하는 그 뜰이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필요한 재물 파는 장소가 되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이 막 똥을 싸고 오줌을 누고 엉망이 되었어요.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장사치들이 왜 돈을 바꾸냐면요. 로마 돈으로는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 환전성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제사장과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겉으로도 시끌벅적이지만은요 그 성전 자체가 썩어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 청소부터 하셨어요. 막 몰아내시고 다 쫓아내시고 뒤엎어버리시고 엄청난 분노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선포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기도잖아요.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 모임에는 예배 전에 와서 조용하게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도 금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총회 헌법이에요.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군가 기도하고 싶은데 막 대화를 나눠보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게 되죠. 그렇죠? 오늘 이 예배당이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기도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대화를 자제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 기도하는 장소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행동을 지키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했어요. 아니 우리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성전 맡은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을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 큰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운 거예요. 여러분 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제가 사인 좀 넘겨주세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도를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세를 주기는커녕 종도를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종도를 많이 보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된 거예요. 완강하게 세금 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요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독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임금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들 포도원을 맡겨뒀더니 그 맡겨준 주인에게 충성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소정료를 내지 않는 이 농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40절부터 21장 40절부터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집주인 포도원 집주인이요 포도원 집주인이 군대를 보낸다. 이 집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살라서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종들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농부의 손에 넘어가서 이 악한 농부가 누구예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군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들, 유대인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 70년. 그리고 예수 이제 30년 뒤입니다. 30년 뒤. 30한 5, 6년 뒤입니다,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의 디투스라는 디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헤롯이 40년 동안, 사실은 그 헤롯 성전은요, 주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40몇 년 동안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멸망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유대 민족에게 성전의 멸망한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끝입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나무들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황폐하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멸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장렬하게 싸움을 했지만은 혁보적이죠. 성을 포기하고 전체를 다 함락시켜버리고, 그 결과로 그걸 주님께서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 무슨 권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로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다시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분적으로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냥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첫째, 둘째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또 대답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여야 합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의 혼인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사람을 결혼식에 초청할 때 두 번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초청장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쭉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회답을 기다립니다. 회답을.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은, 예, 저는 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다 숫자를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을 분량만큼 음식을 딱 준비하고 맞추는 거죠, 이제. 맞춤식으로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혼인 날짜가 되면 또다시 그 응답했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미 초청되어서 혼인, 대신에 있잖아요.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식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초청받아서 응답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가 드디어 이제 뭡니까? 완벽하게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청함받았던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에게, 초청된 사람들을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두가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정도를 보내니까, 다시 다른 정도를 보내니까, 5절,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참석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적대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딴 결혼식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하고 6절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죠. 이 저항은 그냥 보통 저항이 아닙니다. 격렬한 저항이에요. 왕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아예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일치하게. 다 일치하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결한 겁니다 여러분. 참석 안 하기로 그 왕의 잔치에 참석 안 하기로 연락이 오면 우리 응했지만 연락이 오면 다 가지 말자. 우리 이 사람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왕으로 삼기 싫다는 거예요. 다 같이 협의하고 모여가지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한꺼번에 똑같이 연대해가지고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보통 초청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격렬하게 저항하는 초청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먼저 초청받던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왕에 대한 모독이었고, 왕의 권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왕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시위죠, 시위. 무력 시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포도 농부의 묘에서는 이 대답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집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청함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예수 신앙생활의 마지막 비전이고 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의 비전인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군대를 보내어 진멸한다. 로마 티토스 장군에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에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데려와서 내 집을 치고라 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누가복음 그 다음 장 주세요. 누가복음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다 채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때 뭡니까? 23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길과 산을 탈이 가로 갔어. 길과 산을 탈이 바깥으로 갔어. 사람을 강권하여, 이 강권한다는 말은요,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왕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끝나지 않은 구피할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뜻인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고 뭐죠? 이방인들까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의 강물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흑암의 땅 대한민국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빛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혼인잔치 집에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 가운데 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예.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번째 비유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그 대답을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을 한다, 이 대답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천국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유대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경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예. 예. 그게 안 나오네. 예. 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거기 해놨어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진리를,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두 번째로는요, 예복을 입고 주님께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때에 함께 먹던 사람들이, 예,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다음 구절을 봅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막 감격해서 나오는 소리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는 것이다. 예. 잔치하면 여러분 혼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결혼보다는. 예, 혼인신고서라 그러잖아요. 결혼신고서는 안 하고요. 결혼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말은 여자가 시집가서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는 없어지고 남자만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은요. 예, 남자 중심의 혼인은 둘이 똑같은, 예, 평등하게 둘이 만나서 한 몸이 이루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혼인이 더 좋은 말이에요. 예, 결혼 척척장보다는 혼인 청첩장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혼인 예식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또 우리 한국적인 그런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 혼인, 천국은 혼인잔치인데요. 혼인잔치의 필수 요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뭐 없는 혼인식은 안 된다? 뭐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뭡니까?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먹을 때 가장 즐겁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단어를요. 마음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내 목구멍에 모시고 이렇게 편역했어요. 여기만 넘어가면 너무 기뻐. 여기 뭐가 넘어가면 그렇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목구멍이 영혼이 가장 기쁜 영혼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구멍이 참 중요하죠. 네.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자꾸 뭔가를 나누고 싶어요. 자꾸 먹을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악이죠. 음악. 반드시 음악이 있고 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대화가 풍성한 것이 혼인잔치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잔치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시민법, 상법, 형법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을 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언약식을 거행하는데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그 백성의 대표들에게 뿌립니다. 자, 언약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드디어 하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초청을 받는데 하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신비스러운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다는 것이 기적 같은 거예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 지내면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에게 다 뿌렸어요. 피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초청이죠. 초청.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오늘 초청하고 있는 거죠.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이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떡으로 먹고 그는 나와 떡으로 먹으리라. 이게요, 시간 제한 없는 영원히 함께 먹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뭐죠? 천국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직전에 그 다음 구절요, 19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에서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면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을 나눠 먹죠. 그걸 뭐 음복이라 그래요.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 제사를 같이 안 지냈지만은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제사를 지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사하고 언약식을 거역하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족.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천국의 하늘 가족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감격, 우리의 삶에 천국 잔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혼인잔치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큰 가르침인데요. 두 가지 큰 교훈.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할 때, 초대할 때 사람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차례거든요. 또 누가 보면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렇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막 초대. 그래도 모자를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까지 초청했습니다. 산을 다리 깔아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몰라요.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정식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절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스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넘어왔어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이거는요, 천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찬양하고 감격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데, 우리가 다 하나씩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못 가겠다 했어요.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소를 샀는데 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밭을 사했는데 밭에 나가보기. 여러분, 소 사기 전에 살펴보고 소를 사는 거예요. 순서는 사고 난 다음에 살펴보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죠. 밭도 있잖아요. 밭 사고 난 다음에 살펴봅니까? 사기 전에 다 살펴보고 사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소리에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급한 건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밭을 가다가 보석을 발견한 농부처럼,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밭을 사는 거예요. 전 재산을 쏟아부어 저거 값진 진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에서는 뭡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현실의 삶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하늘의 것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제, 영원한 생명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느냐, 뭐에 결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복입니다.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추방됐어요. 아니, 갑자기 붙들려 왔는데, 여러분, 갑자기 붙들려 왔는데 옷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예복이 어떤 옷입니까? 모두 다 마찬가지. 길거리 가가지고 몸에 불편한 사람들 막 잡아왔어요. 예복 입을 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것은요, 저의 생애에는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될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을 건데, 주일학교도 안 나오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갑자기 임합니다. 예고도 없었는데,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언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준비할까요? 따라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예복을 임금이 다 준비해 놓고 오는 대로 다 입혀서 넣었어요. 오는 대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노력으로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뭡니까? 이 예복을 거절한 거예요. 나는 내가 입은 옷이 더 좋아. 왕의 예복을 거절했던 거예요. 잔치 중간에 뭐죠? 한 사람이 딱 특별하게 뭐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연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묶어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묶어서 쫓아내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은 천국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2절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 천국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은혜는 천국 혼인잔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한다고, 지난주처럼 포도원에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나중 온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주인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노동자들인데 주인이 볼 때는요 다 똑같이 하루 한 품삯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똑똑하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조건이 좋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의는 뭐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감격,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의의 은혜를 대생제하면서 큰 감격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인데 우리 인생이 예수 믿으면 이런 혼인잔치가 됩니다. 동시에 이 땅의 교회는 바로 뭐죠?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워서, 이가 오늘 좋아야 될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입니다. 제가 율량동에서 양육훈련반을 했는데, 거기다 모아놓고 양육훈련 어떤 이발소에서 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고 저에게 나눴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 환상으로 가슴에 담겨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딱 보니까 청주 성도교회더래요. 들어가는 입구는 조그맣대요. 조그맣대요. 너무 작았대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끝이 안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저의 비전이에요. 저의 비전. 들어가는 문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너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막 자기가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랐대요. 그렇게 기뻐하고 꿈을 꿨더니 그분이 비염으로 고생을, 이발하니까 늘 비염이 잘 걸리잖아요. 코를 줄줄 흘리면서 늘 비염으로 고생했는데 깨끗하게 비염이 치료됐어요. 그 비염 치료했다는 간증을 하면서 나눈 비전이. 근데 그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어 있어요. 저의 비전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보면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부담도 갖지 마시고, 이 빈자리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앉게 될 거예요. 앞으로요. 앉게 될 사람들이 앉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겨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혼인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을,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 천국 혼인잔치예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일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내게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부를 때 나의 입, 나팔 부를 때 나의 입,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깨닫시고 영화로운 부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찬양.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찬양. 천천히 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부를 때에, 천국 잔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다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어렵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맛보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나라 말씀 살아주시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 날마다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 하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지 못하는 신앙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자리에,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명, 저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